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었던 그 상실감이 너무 컸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바로는 아들의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풀어주다니 안 되겠다. 군대들을 다 모아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군대를 모아서 함께 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했죠. 아니, 하다못해 죽이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르게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약간 북동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빠른 길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것보다 약간 남동쪽 방향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그쪽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게 했다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북쪽 길이 아닌 남쪽 길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그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이집트 생활을 끝냈다, 노예 생활이 끝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설렘의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뒤쫓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에게 알리셨고, 또 그 이집트 군대를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이제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저 뒤쪽에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었던 거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차라리 섬기는 게 낫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내뱉었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요, 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으니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해봤지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가지고 나온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였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한번 봐라.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달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어 밀고 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그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쌓이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그 바닷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지나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군사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어서 해를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어두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이 이집트 군대에게서 그 구름 기둥을 거두셨고, 이 이집트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의 바닷길을 또 따라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흐르게 만들어서 이집트 군대를 모조리 그 홍해 바다 안에 가두어 버리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항복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자 말했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차라리 이집트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이 홍해 바다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너무 다 아니까 이것이 너무 급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좀 공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앞에는 배가 없이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흉흉한 바다가 있어요. 드넓은 바다가.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인파가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저 뒤에서는요, 군대가 탱크와 모든 무기들을 다 장착하고 막 몰려오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탄 하나도 떠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항복하고 다시 노예가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잠잠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반으로 갈라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깜깜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를 버리셨거나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잠깐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이 차오르니까 당장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왜 내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지? 내 인생은 이렇게 시궁창인데 왜 돌아보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퍼부어 가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내뱉죠.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영적인 눈이 감기워져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지셨는데 설마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거면 이집트에서 구원하시지도 않죠, 애초에. 만약에 그렇게 구원해 놓고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뒀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제 구원했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그 홍해와 군사 사이에서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값진 예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움과 아픔에 몸서리 쳐질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뒤덮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도리어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요,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됩니다. 둘러싸고 이제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사의 제자가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들을 보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청년은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이 동산과 이 엘리사 주변을요,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서 있는 것을,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그 청년은 하나님이 훨씬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작은 문제들 앞에 자꾸만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게 매달릴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곳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도 노래하기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었던 때는요, 왕궁에서 편하게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적에게 내쫓기면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그런 때에 이러한 찬양을 불렀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이 이외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 우리를 살리며 누가 우리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으며 우리의 힘과 능력도 오직 주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며 통치자요 구원자요 치유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이것만 보았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죽을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진퇴양난으로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 상황보다 먼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안해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도무지 피할 길을 찾을 수 없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느 때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고통을 신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시고 죽음과 또 같았던 그 고통을 바꿔 도리어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위태롭고 큰 위험 가운데 마주해야 하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는요, 그저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서 눈 잠깐 질끈 감으면 끝나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부모는 자녀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홍해가 가로막고
이집트 군대가 죽일 듯 달려드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말이 돼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물이 벽처럼 쌓인다고요? 그게 무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한테는 가능해요. 하나님께 가장 어려웠던 일은요, 바다를 가르는 일도 아니고 한낮을 어둠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었고 해를 15도 기울이는 일도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해서 십자가에다 달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그깟 바다 갈라내는 게 어려울까요? 죄 없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죄값을 갚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그깟 이집트 군대, 그게 하나님께 어려운 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물론 말처럼 쉬운 말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잠깐 눈 감으면 되는 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온전하게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잠잠히 주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